신명기 31장 9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여 주님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7해가 끝날 때마다 곧 빛을 면제해 주는 해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뵈려고 그분이 택하신 곳으로 나오면 당신들은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 주십시오. 당신들은 이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성 안에서 당신들과 같이 사는 외국 사람도 불러 모아서 그들의 율법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는 땅에 살게 될 때에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의 자손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네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너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겠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회막으로 나아갔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어기 위에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조상과 함께 잠들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의 이방 신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나와 세운 그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격렬하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재앙과 고통이 덮치는 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덮치고 있다고 탄식할 것이다. 그들이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는 온갖 악한 짓을 할 것이니 그날에 내가 틀림없이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다. 아멘. 오늘 아침엔 방금 보신 18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18절 말씀 전체를 보죠. 그들이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는 온갖 악한 짓을 할 것이니 그날에 내가 틀림없이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다. 라는 말씀으로 월요일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인간은 하나님, 그 신적 존재와 다르죠. 신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계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신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가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내일 일을 알려고 그래요.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될지.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그렇게 알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익이 없다면 미래를 그렇게 알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미래에 알면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이 엄청나거든요. 알면 상상 이상의 엄청난 유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래를 알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미래에 있을 일들을 지금 알고 있다면 오늘 당장에 뭔가 준비할 겁니다. 그것도 잘 준비할 거리고 철저하게 준비할 겁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을 알고 있다면 정말 오늘 당장에 철저하게 준비할 겁니다. 그러면 그 미래에서 일어날 모든 일에서 아마 어마어마한 그런 그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좋은 예로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또또볶음 복권 확인하죠. 맞나요? 맞죠? 맞는다고 하세요. 맞는다고 이상하게 제가 생각 안 할 테니까. 맞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하죠. 그렇죠? 네. 좋은 예로 일주일 앞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면 지금 당장 쫓아가서 또또볶음 살 겁니다. 번호를 아니까. 번호를 아니까 해박는 대로 또또볶음 파는데 당장 쫓아가가지고 막 구입할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당첨될 숫자를 기록하나요? 하여간에 당첨 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아마 그 번호를 기록해서 넣을 겁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내가 뭔가 해야 된다 그러면 당장에 그것도 철저하게 준비할 거예요. 근데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누구도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1시간 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래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잠깐 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알고 있고 가지고 있고 뭔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신이라도 된 듯이 자기를 얼마나 자랑하고 높이고 의지하고 위하는지 몰라요. 네, 성경 말씀대로 그 배가 신이라고 하셨잖아요. 인간은 무지한 존재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하고 늘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살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잠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존재들인데 그저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그분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 입장에선 당연히 그리고 얼마든지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다 아니십니까? 다 아시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전혀 이상한 거 없어요. 분명하니까.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분명하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거나 또 분명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미래에 있을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버리고 타락한 백성이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모세와 여호수아는 몰라요. 그럼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두 사람은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기들은 모르는 미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그렇게 될 거다. 충격과 놀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앞서 말씀을 봤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 청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저주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말씀을 익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 버리고 우상 숭배할 것이며 말씀 청종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서 아직까지 그래서 그들은 야훼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그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아니지만 가나안에 내려가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뭐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이거를 알게 됐어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 지금 뭘 하면 되겠습니까? 뭘 하면 되겠어요? 미래를 유리하게 바꿀 수 있도록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거 그렇게 되면 저주받는다 그랬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좀 돌아가서 보세요.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면 좀 유리하게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율법을 기록해서 나누어 주고 7년째가 되는 해마다 그것을 읽어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해라. 이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백성들이 듣고 말씀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게 해라.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말씀 전부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도 때가 되면 타락한 백성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도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율법을 적은 것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나눠준들, 그것을 7년째 되는 해마다 백성들에게 들려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백성의 타락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7년째마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나를 찾아오면 그때 이 말씀을 읽어줘라. 듣게 해서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나를 섬기게 만들어라. 분명히 타락한 백성들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 한 가지를 찾는다고 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듣고 신앙을 회복하고 지킬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신의 죄악된 생활들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많은 수는 아니지만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그것을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 같아요. 테드와스의 많은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타락하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그래도 야훼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린 대로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은 반드시 타락할 겁니다. 이건 막을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저들이 지금은 그래도 야훼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버릴 거라는 걸 알아요. 틀림없이 나버리고 우상 숭배할 것도 알고 계시고 율법 청종하지 않을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하여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보세요.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여준 모습들을 보세요. 특히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들을 듣고는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세요. 너무나도 불신앙에 가득하니까 광야로 돌려버리셨어요.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될 거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입성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죠. 물이 차올라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세요? 요단강 흐른 물을 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홍해바다 건너듯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우상숭배하고 타락한 백성이 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흐르는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셨어요. 또 하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요. 그 성 점령을 위해서 칼, 창, 화살 한 번도 휘두르지 않았어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함성 소리에 부러지게 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타락할 걸 아셨는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이런 것 같아요. 백성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즉, 그러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그들의 구원은 그들 스스로의 힘이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곳에 들어가면 타락하는데 그들이 그런 가운데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저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백성에게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말씀 순종하지 않는 생활을 하는 이에게 뭘 기대할 수 있어요? 희망은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 앞으로 그들이 반드시 타락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면서도 여전히 그들에게 주실 것 다 주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기에 유일한 희망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것.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가 복되지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에게 복돼요. 내가 자랑할 것, 의지할 것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그래서 복된 것 같아요. 스스로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이 미래의 충격적인 모습으로 변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 충격이기도 하지만 놀라운 것이죠. 어찌됐든 미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런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한다 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없는 미래에 관한 일들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백성의 변질과 타락은 막을 수 없는 사실이고 현실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할 일이 뭐예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미래를 알았다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느냐? 못 막는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저들에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막을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막을 겁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실 것 다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저들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여전히 공급해 주셨어요. 요단강 건너가게 하셨어요. 여리고 성 무너뜨리셨고요. 결국 그런 문제 속에서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살 수 있는 방법, 그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래를 알한다고 해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거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저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결국 그 문제의 해결은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이시죠. 인간의 죄인 땜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도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그건 미련한 거죠. 알고서 미리 준비를 하고 예방을 해도 인간의 타락과 부패와 멸망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멸망으로 내려가는 길,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해서 안 일어날 겁니까? 천만의 말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거. 그래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그 문제의 해결이 다른 건 없어요. 인간에겐 문제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하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분에게서만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교만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래서 복된 거예요.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끝까지 잘
믿고 또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